여러분 성경책 많이 읽고 계신가요? 저는 올해 지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일독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본문을 읽을 때 그 본문의 앞단락과 뒷단락을 같이 좀 보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볼 때는 그 사건이 기록된 다른 본문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같이 비교해서 보시는 게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에서 열왕기서나 역대서라든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사복음서, 그런 내용들은 서로 비교하면 다른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사건도 마가복음 6장 외에 마태복음 14장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같은 사건이 언급되어 있죠. 특히 요한복음 6장의 그 내용을 좀 표시해 놓고 말씀을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시는 걸까요?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들이 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가? 앞단락에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당시는 2000년 전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주몽이 활을 쓰고 말을 타고 다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한 끼를 먹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사람의 수명이 그래서 40살을 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절에 이 사람들이 배불리 떡을 먹었잖아요. 물고기를 먹었잖아요. 그 귀한 가르침을 들은 데다가 배불리 먹었으니 이분을 따라다니면 평생 굶어 죽을 일은 없겠구나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그들의 기도와는 전혀 달랐죠. 요한복음 6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어떻게 해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예수님이 만약 정치를 좀 아셨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을 모았겠죠. 모아서 조직을 구성하고 세력을 구축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웅성거리는 백성들로부터 떠나셨습니다. 본인 혼자만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격리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배를 태워서 건너편 바다로 태워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체포되기 직전에도 서로 누가 높으냐며 싸웠던 제자들이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반응이 어떻겠어요? 들썩들썩 하는 거죠. 우리도 뭔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본인만 떠나시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도 그 군중들로부터 격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배를 타서 건너편 바다로 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근데 48절에 보면 그들은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이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 다 좋을 줄 알았어요. 남편이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게 해줄 줄 알았어요. 그 말을 믿었어요. 근데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남편과의 관계라든지 아내와의 관계라든지 자식을 낳고 세상을 얻은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 깨닫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지. 자식 때문에 그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남편과 자식과 아내와 그런 고통들이 지난 다음에 좀 살만하면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요.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려고 하는데 큰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려고 하고 덜컥 병이 걸려서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고 그 아픔에 헤어나지 못하기도 하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서 힘없이 이렇게 속절없이 노를 젓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는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인 것이죠. 제자들이 맞바람이 불고 거센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힘없이 이렇게 힘겹게 부질없이 노를 저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기약 없이 그렇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를 젓다가 죽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죠. 인생의 파도를 무사히 건널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4가지 동사를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동사는 바로 보시고입니다. 48절인데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누가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오래 노를 저었는지 예수님은 물끄러미 계속 보고 계셨어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남자들이 좋은 차를 보거나 여자들이 이쁜 가방이나 이쁜 옷을 보고 눈길이 돌아가는 것, 그렇게 보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목해서 뚫어져라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서 16장에서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대신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장남을 봤을 때 마음이 흡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 해요? 중심을 본다. 그렇죠. 주님은 그들이 밤새도록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았어요. 주님은 그들이 밤새도록 노을 저면서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너무나 잘 아셨다는 거죠. 여기서 보셨다는 말은 아셨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주님은 이미 다 보고 계셨어요. 아니,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주님이 이미 다 보고 계시다는 것,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바라보는 수밖에 없어요. 아이가 열이 나면 손을 잡아주면서 그냥 바라보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에게는 아이를 고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주님은 달랐습니다. 두 번째 동사는 걸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순간이동을 하셨다는 거 아세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갔는데 그 현장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사실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러면 굳이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서 오실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그 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10리쯤 된다고 했어요. 굳이 10리길을 바다 위를 걸어서 저벅저벅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늘을 날아서 갈 수 있잖아요. 아니, 승천할 때 예수님 구름 타고 가셨잖아요.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가셔도 되잖아요. 왜 굳이 그렇게 걸어가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바다는 어떤 바다입니까? 제자들이 밤새도록 노를 저었지만 앞으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물러가지도 못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저었지만 소망이 없는 그 바다, 그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라는 거죠. 파도 위를 걸었다는 건 예수님이 그 바다를 제압할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파도들을 제압할 능력 있는 분이세요. 우리 문제의 모든 바다들을 걸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사는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48절,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거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지금 이 시간도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나를 꼭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예수님이 몇 시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밤 사경에 예수님을 찾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밤 사경이면 우리 시간으로 치면 새벽 한 서너 시가 됩니다. 이 새벽 기도하기에도 너무 이른 시간이에요.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가셨을까? 차라리 바람이 일기 시작할 때 미리 가셨으면 좋잖아요. 파도가 막 불기 시작했을 때 얘들아 잘 봐. 그러면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굳이 그 시간에 오셨을까? 깜깜한 그 시간에 말이죠. 여러분, 언젠가 영화를 보니까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이 사람을 구하려고 구조대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바로 구하지 않고 사람이 허우적거리니까 그 사람을 내버려 둬요. 막 잡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막 두들기 패요. 자기를 못 잡게. 그러다가 물 마시고 꼬르륵 해서 숨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 뒤로 가서 딱 목을 잡고 이렇게 건져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사람이 힘이 있을 때 그냥 막 허우적거릴 때 잡으면 그 사람이 잡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그냥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먹고 기진맥진해서 꼬르륵 할 때 그때 잡아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힘이 다 빠져야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밤 사경이면 다른 배가 있을 리 없잖아요. 깜깜해요. 밤 사경이 되기까지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누를 저었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누를 잡을 힘도 없어요. 그들이 기운도 빠지고 마음도 가난해져 있을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아, 다른 희망이 없구나.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다른 배를 기다릴 수도 없고 다 끝났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저벅저벅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그 시간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늦은 것처럼 보였어요. 이제는 다 끝났다 생각됐어요. 하지만 제자들보다 그들을 더 잘 아시는 주님께는 그 시간은 제자들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48절에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간다라고 하실 때 이 말은 스쳐 지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고난의 때에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잘 알아보시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가까이 그렇게 다가가셨다는 뜻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가까이 오셨어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될까요? 할렐루야! 주님 오셨습니다. 이래야 될 텐데 제자들은 그런 반응이 아니었다는 거죠. 49절 50절 보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봤어요. 봤는데 뭔 줄 알아요?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는 거죠. 와, 사람 살려 소리를 지릅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 자빠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제가 이게 군대 체질인가 봐요. 제가 홀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 65kg 나갔어요. 그런데 군대를 가니까요, 한 2달 만에 15kg가 찌는 거예요. 80kg가 됐어요. 논산을 의사를 퇴소하고 운전병 교육 받을 때 이제 부모님 면회할 시간이 있었는데, 아니 부모님이 저를 찾으러 안 오시는 거예요. 왜 안 오시는 거지? 제일 마지막에 만났어요. 알고 보니까 저를 못 알아보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답니다. 제 앞에 가는 제 뚱뚱한 애 우리 관영이 닮았다. 근데 되게 뚱뚱하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죠. 2달 지나면 아무리 아들이라도 2달 지나고 한 15kg 찌면 못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젯밤이었잖아요. 어젯밤에 예수님 만났잖아요. 바로 눈으로 볼 만큼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왔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혼비백산해서 유령인 줄 알고 막 놀라 자빠지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밤에 만났던 주님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어서 네 번째 동사는 말씀하심입니다. 50절인데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말씀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강단에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귓가에 늘 날마다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그 내용은 무엇인가? 다시 50절을 보니까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자기를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웠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해, 무서워하지 마. 제가 만일 예수님이라면 일단은 배부터 뒤집어 엎고 실컷 물 먹인 다음에 하나하나 꺼내겠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라. 나를 못 알아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아, 이제 안심해. 무서워하지 마. 나야, 무서워하지 마. 이 평강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51절에 보니까 바람이 그치게 되었죠. 그리고 바람이 그치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바람이 그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46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다고 했죠? 산으로 가셨어요. 뭐하러 가셨다고 그랬죠? 기도하러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아마 2가지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사람들이 저를 왕으로 삼는데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것이고, 2번째는 저 바다에서
밤새도록 노를 젓고 고생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저를 바로 알고 거듭날 수 있도록,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분명히 기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기도하네. 밤새도록 노를 젓고 더 이상 내 힘을 안 되는구나, 이제 죽는 일밖에 안 남았구나 생각할 때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주님이 계셨고, 그들의 고통을 바라보고 계셨고, 주님은 보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서 다가오셨고 말씀을 하셨죠.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 주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그 곤고한 삶 가운데에 꼭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칩니다. 그런데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은 베드로가 무리를 잠시나마 걸었었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은 그 후의 이야기를 좀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9절 이하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를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를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이 그들 곁에 오시기 전에 그들은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 곳은 10여리쯤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기진맥진하고 더 이상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고, 그들이 잠시 놀랐지만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서 그 예수님을 배로 모셔드렸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그들이 가려던 목적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노를 젓고 계십니까? 부질없이 노를 젓지만 여기까지인가, 여기가 마지막인가 생각하고 그렇게 힘들게 버텨온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아무도 나를 구하러 올 사람이 없고 내 힘은 기진맥진해 있고 그 배에 타 있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킬 힘이 없이 거센 파도에 휩쓸리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깨지고 멍들어서 피 흘리며 그렇게 기진맥진일 때가 얼마나 여러분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인생이라는 바다 위에서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꼭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기진맥진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했던 바다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다 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도착한 목적지가 어딘지 아세요? 마가복음 6장 53절 이하를 보면 게네사렛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매겨 놓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바다 건너편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오랜 질병으로부터, 오랜 고통으로부터
나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돕는 도구로 그렇게 쓰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를 잃으면 다른 하나를 얻게 되는 것이 인생의 법칙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겪은 우리의 아픔은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겪었다, 예수님 만나서 잘 갔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목적지에 잘 갔다면 우리는 또 다른 풍랑을 만나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예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깨어져 금이 가고 오래된 못생긴 물 항아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의 주인은 다른 온전한 것들과 함께 그 깨어진 항아리의 물을 길어오는 데 사용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그 주인은 깨어진 물 항아리를 버리지 않고 온전한 물 항아리와 똑같이 아끼며 사용했더랍니다. 깨진 물 항아리는 늘 주인에게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온전치 못해서 주인님에게 폐를 끼치는구나. 나로 인해서 그토록 힘들게 구한 물이 새버리는데도 나를 아직도 버리지 않으시다니. 어느 날 너무 미안하다고 느낀 깨어진 물 항아리가 주인께 물었습니다. 주인님, 어째서 저를 버리고 새로운 항아리를 구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별로 소용가치가 없는 물건인데요. 주인은 그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그 물 항아리를 치고 계속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길로 지나면서 조용하고 부드럽게 말합니다. 얘야,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아라. 그제야 물 항아리는 그들이 늘 물을 길어 집으로 걸어오던 길을 보았습니다. 길가에는 예쁜 꽃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듯 싱싱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물 항아리는 물었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험한 산골 길가에 이렇게 예쁜 꽃들이 피어 있는 걸까요? 그러자 주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메마른 산 길가에서 너희 깨진 틈으로 새어나온 물을 먹고 자란 꽃들이란다. 여러분의 상처가, 여러분의 눈물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수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배가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배가 뒤집어 버렸습니다, 나는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런 분이 계신가요? 제가 여러분 그림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를 기진맥진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게 했던 그 파도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저벅저벅 다가오시는 그 주님, 여러분 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 주님을 만나십시오. 이 주님을 흔들리는 여러분 배로 모셔 드리십시오. 그러면 바람은 잔잔히 그칠 것입니다. 파도는 잔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려고 했던 그 목적지대로 여러분은 마침내 도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풍랑을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아픔을 지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치유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새해가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여러분 앞에 죄송하지만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2달밖에 안 남았어요.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른 걸까요? 코로나 때문에 참 심란하게 했지만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2020년에도 2019년에도 코로나가 있기 전에 2018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그때마다 풍랑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거세게 몰아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항해하면 풍랑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잔잔해지고 우리는 마침내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르게 될 찬송이 있는데요.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이 3절 가사가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두운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여러분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시작. 어두운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2달 동안, 아니 여러분의 평생 동안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꼭 동행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